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찬양 끝나고 박수 쳤는데 박수 소리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성가대 잘했다고 크게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상당히 크게 쳐주셨습니다.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 다일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다일이라는 것이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교회 이름을. 이 다일이라는 게 마늘 따자 하나라는 일자인데 다양성 속에 일치를 해야 된다, 이런 그 뜻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우리 김의신 목사님 심우하시는, 또 여러 부목사님들도 계시는, 또 교육자들, 저희 출신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김우신 목사님은 양으로움으로 저희 학교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오늘도 도와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복이 될지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인류에게 미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구원의 원초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아주 귀중한 그러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인류를 향해서 펼칠 구원의 청사진, 그 구원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썼느냐 하면 복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브라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히브리어로, 성경 원어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브라카. 조금 더 크게 하시면 잘 외워지십니다. 브라카. 예, 이 브라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 blessing이라고 번역합니다. 직역을 하면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이 될지라 이런 뜻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것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직역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역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옛날 번역보다 복이 될지라라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복이 될지라. 어느 게 더 좋은 번역이라고요? 옛날 게 좋은 번역이에요? 지금 게 좋은 번역이에요? 지금 이게 개역 개정판이 잘 됐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이라는 게
라틴어로는 베네딕트라 그럽니다. 축복한다라는 게 베네딕트. 이게 복이잖아요. 이 베네딕트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라틴어의 단어인데, 베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커피점 가운데 카페 베네라는 커피점이 있잖아요. 카페 베네 다 가보셨죠? 라틴 말은 형용사가 뒤에 오는데, 베네라는 말이 좋은이란 뜻이에요. 굿이란 뜻입니다. 좋은. 카페라는 말은요, 카페란 뜻이 아니고 커피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커피의 원산지가 이디오피아의 이 카페라는 발음과 비슷한 지역에서 커피가 처음 나왔어요. 그 지명에서 커피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카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커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페 베네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좋은 커피라는 뜻입니다. 잘 모르시고 거기 가서 커피 드셨을 것 같은데, 이 좋은 커피라는 뜻인데, 축복한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베네딕트인데, 딕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말한다. 그래서 이 축복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하는 거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자기에게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축복이라는 뜻에 대해서 알았죠? 축복은 뭐를 하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거. 그 애들이 잘못했을 때 너 나가 죽어라 그러면 좋은 말 한 거예요? 나쁜 말 한 거예요? 나쁜 말 한 거 아니에요. 걔네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씨가 돼서 전부 나가 죽습니다. 응? 어떻게 나가 죽냐 하면은 아파트 문 열고 나가 죽어요. 진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된다라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 축복의 말입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내리고? 복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본문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세어봤더니 몇 번이에요? 5번. 하나, 둘, 셋, 넷, 5번 나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뭐냐 하면요, 복이에요.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구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복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된 소리란 뜻입니다. 복된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구원의 메시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복받고 잘되라는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인생이 안 풀리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불행 끝나고 뭐의 나라가 시작하는 겁니까? 행복의 나라가 시작합니다. 행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못 믿고는요, 어디에 나타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못 믿는 사람이냐 어디에 나타납니까?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서 사는 사람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상이 안 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지금 보니까 인상 지금 못 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좀 교회 나와가지고 뭐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면 뭐를 찾을 수 있어요?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웃음을 찾을 수 있어요.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주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 거울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상쓰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웃으면서 살고 있느냐?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을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그 복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뭐가 강조되어 있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중심 단어가 저주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저주를 아라르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저주를 뭐라 그런다고요? 아라르. 한번 따라 하겠어요. 아라르. 요게 이제 상대적인 말이에요. 브라카라는 말과 아라르라는 저주가 상대적인 말이에요. 5번 저주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뱀이, 사탄이 저주받는 것. 두 번째는 땅이 저주받아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아요. 부부지간의 관계. 그 다음에 동생을 죽인 형이 저주받습니다. 가인이 저주받아요. 형제지간의 관계에서 오는 저주예요. 마지막으로는 누가 저주받습니까? 노아의 아들 함이 저주받아요.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오는 저주예요. 저주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5번.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가 전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 세 번째는 자연이 그 무화과 포도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내야 되는데 뭐를 내게 된 거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인간을 괴롭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엉겅퀴도 잘 씁니까? 못 씁니까? 그래서 엉겅퀴도 요새 좋은 약재더라고요. 그래서 엉겅퀴 먹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엉겅퀴도 쓸만한 것이지만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아주 불행한 관계, 어려운 관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의 관계도 다 파괴되는 겁니다. 형제지간의 관계도, 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형제지간의 관계가 줄곧 어려운 관계로 설명됩니다. 가인과 아벨. 이 아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헤벨에서 나왔어요. 이 헤벨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 하면 전도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거기에 그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냐 하면 헤벨이라 그래요. 헤벨. 헤벨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벨이. 아벨의 삶이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아주 허무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은요, 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식을 쌓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장수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전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뭐를 알아야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헛된 것을 알아야 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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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거기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번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다음에 뭐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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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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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5번 나오는 거구나. 5번 그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공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뭐 불행해도 뭐 그런 대로 살만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이 삶에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게 못 삽니다. 별거 아니에요. 성공해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를 펴고 살아야 된다는 게, 제가 어깨를 펴고 사는 게 아니고 뭐를 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상을 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인상을 펴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형제지간의 관계가 줄곧 어려웠어요. 가인과 아벨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에서와 이스마엘, 야곱과 그의 형제들, 그죠? 야곱과 에서, 그 다음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 형제지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요령 가운데 하나는 형제 관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형제 관계, 형제 자매 관계를 어렵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형제와 자매라는 게 평생 라이벌입니다. 부모님한테 용돈 많이 타려면은 서로 경쟁해야 돼요. 그리고 형이 공부 잘하고 동생 공부 못하면은요, 진짜 평생 힘들어집니다. 평생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관계가 쉬운 관계라는 거예요, 어려운 관계라는 거예요? 어려운 관계라는, 그 어려운 관계라는 것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형제지간의 관계에서 나온 살인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제지간의 관계가, 제가 관계를 좋게 하는 요령 2가지를 알려드리겠어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지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이 나쁜 사람들이 형제지간의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을 제가 2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추석이나 구정에 형제들이 모였을 때 가능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어떤 집은요, 추석만 만나면 크게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번에 9월 달에 추석 있잖아요. 추석에 가서는요, 여기 사모님들 계신데, 여성들 계신데, 추석에 가서 빈대떡 부치면서, 전 부치시면서 동서하고 말하지 않고 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본전은 갑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할게요. 말을 조심해. 형제지간의 관계일수록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좋은 말 아니면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베네딕트라 그랬잖아요.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하지 못하겠으면 수채 뭐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 남자들도 가서 형님하고 얘기하지 말고 오라니까. 얘기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해석이, 자기는 이런 의미로 해석했는데 형님은 완전히 반대 의미로 듣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이번 추석에 가서는 말을 한다,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는다. 제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라니까. 이번 추석 행복하리라고 믿습니다. 뭐를 안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요령을, 형제지간에 싸우지 않고 사는 방법 2번째를 알려드릴게요. 2번째는요, 형님하고 동생하고 행복하게 살려면은요, 가끔 20만 원씩 붙여야 돼요. 제가 요거를 아주 강조하고 싶어요. 20만 원씩 붙이면서 뭐도 한 개 쓰는 게 좋으냐 하면 편지도 한 개 쓰는 게 좋아요. 이 형님한테 오늘 이렇게 멀리 봤더니 무등산이 비 온 뒤라 그런지 아주 눈에 또렷이 보입니다. 무등산을 보면서 옛날 형님하고 올라갔던, 등산 갔던 일이 기억납니다. 내가 여기까지 공부하고 오늘까지 산 것은 형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편지를 한 개 쓰라니까. 형님이 고생하셔서 저를 대학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형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20만 원을 붙입니다. 뒤에다 형수님하고 주말에 맛있는 식사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에서 동생 김철수 올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같이 보내라는 거예요. 20만, 가능하면 현금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형한테 가끔 얼마씩을 보내라는 거예요. 20만 원. 다음 주에 한번 해보라니까. 이게 제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아주 그냥 우습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해보면은 그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를 하지 말고, 말은 하지 말고 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송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20만, 더 해도 돼요. 뭐 200만 원 해도 좋습니다. 근데 좀 제가 여러분들 부담될까 봐 조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보내라는 거예요? 20만 원. 형님이 편지 봉투를 뜯고 그 편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쭉 읽어보다가 그 편지를 읽고 울지 않는 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5줄 읽고 형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다 읽지 못합니다. 읽지 못하면서
형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제 딸이 경이니까 경이 엄마 한번 들어와 봐라. 딱 하고 편지 이렇게 20만 원 그 형수님한테 주면서 그 동생한테 200만 원 보내라. 얼마 이익 본 거예요? 20만 원 보내고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빼기 20만 원 하면 얼마 버는 겁니까? 180만 원을 버는 거니. 그게 관계도 좋아지고 실제적으로 모두 버는 거예요. 돈도 버는 거예요. 오늘 한번 제 말대로 한번 다음 주 가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제 말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형제지간의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어요. 그냥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가끔은 형님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리고 형님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 축의금을 하는 게 좋아요. 형님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하라니까. 그거 형님 아들 결혼하는데 20만 원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형제지간의 관계가. 형님 아들 결혼하면 얼마를 붙이라는 거예요? 한 300만 원. 응? 가능하면 그냥 돈 붙이는 것보다 형님 아들 결혼할 때 뭘 한 개 사주는 게 더 좋습니다. 관심을 갖고. 애들 인사오라 그래가지고 니네들 신혼여행 가는 거는 내가 한다. 니네들 신혼여행 어디 갈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조카가 푸켓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니까. 그럼 푸켓으로 가지 말고 내가 그거 다 대줄 테니까 몰디브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를 보내주는 거야? 한 500만 원이면 보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뭐하고 뭐의 관계도 되는 겁니까? 형과 동생지간의 관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하고 사이 괜찮으세요? 재산 많은 집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 형제지간의 관계를 조심해서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복받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복받고 잘 사는 것.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아주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복받아서 잘 사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짧게 말하면 그래요. 길게 말하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저주가 끝나고 복된 상황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길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뭐를 청산해야 돼? 저주가 정리돼야 됩니다. 저주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복된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저주가 끝나는 것이 먼저예요. 저주가 끝나고 뭘로써 전환되는 거예요? 복된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요, 저주를 청산해야 됩니다.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돼요. 평생 인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잘못 만나고, 결혼했더니 남편 잘못 만나고, 애 낳았더니 남편 닮은 애 낳아가지고 속색이 있고, 평생 인생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삶의 저주를 생각해야 됩니다. 뭘 해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저주가 풀리기 전에는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칭칭 감고 있는 저주의 구렁이, 저주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행복의 나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 돼. 저주를 다 끊어내야 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저주를 푸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사람이 자기의 삶을 휩싸고 있는 저주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제나 자매, 여러분들의 부모와 친구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나온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휩싸고 있는 저주를 갖고 교회에 앉았는데 나갈 때에는 뭐를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저주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화에 보면 백설공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백설공주가 마귀 할멈이 준 독사과를 먹고 저주에 빠집니다. 깊은 잠에 빠져요. 백설공주의 저주를 풀어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야 됩니까? 누가 와야 됩니까? 백마를 탄 왕자가 와야 됩니다. 백마를 탄 공주가 오면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백마를 탄 공주가 와서 키스하면은 동성애 됩니다. 풀리지 못해. 문제가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백마를 탄 누가 와야 되냐면 왕자가 와야 돼요. 왕자가 왔는데 흑마를 타고 왔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왕자가 뭐를 타고 와야 돼? BMW를 타고 와야 된다는 백마를 타고 와야 된다는 백설공주의 저주를 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백마를 탄 왕자가 와야 돼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저주를 사람이 못 풉니다.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 가운데 있느냐 신앙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거울로 보면 오늘 집에 가서 보라니까 내가 웃으면 살고 있느냐 인상 쓰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상 쓰고 사는 사람들은 빨리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기분 나쁘게 사는 것 같이 보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저는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제가 삶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저도 삶의 문제를 쓰면 노트 3권 써야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문제의 와중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항복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의 문제를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구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2단계가 있어요. 그 2단계에 대해서 몇 절이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2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다 피셨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2가지 방법, 2가지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축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단계예요. 2번째 단계는 복을 내가 받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 자체가 복의 화신, 복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뭘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복으로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처음에는요, 복을 조금씩 주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을 왕창 주시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처음부터 많이 주십니까? 처음에는 조금 주십니까? 조금 주셔요. 여러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받아보면 금방 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줘요. 한 2만 원어치 주시면은 요만큼이 복으로 바뀝니다. 이 견적이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여기까지가 2만 원이에요. 하나님이 2만 원 복을 주시면 손 한 개가 복으로 바뀝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돼요. 탁구도 잘 쳐집니다. 나물도 잘 묻혀져요. 바느질 잘 됩니다. 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물은 잘 묻혀지지만 공부는 돼야 안 돼요. 공부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아직 뭐가 축복이 안 왔어요. 네? 여기 축복이 오질 않은 것입니다. 손에만 복을 받은 사람은 축구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축구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발에 복을 받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축구하면 언제나 부상나고 그러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뭐에 축복을 받지 않은 거예요. 발에 축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금씩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사람의 신체 부위 가운데 복 받는데 견적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뭘 것 같아요?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든다 그랬어요? 2만 원. 응? 사람이 신체 부위 가운데 복 받는데 견적이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응?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입입니다. 입. 오늘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입이 축복을 받으면 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입이 하는 견적이 얼마 나가느냐? 요거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2만 원. 입은요 20억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이게 복으로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입만 축복을 받아도 거의 몇 프로가 되는 거냐 하면 인간의 축복의 90%를 거의 입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만 아셔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할 때 어디부터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되 머리보다는 어디에 축복을 주십시오? 입에 축복. 입만 받으면 90%라니까 그걸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요 다 잘해놓고도, 모든 일을 다 잘해놓고도 입이 방정인 사람은 완전히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도 아주 좀 써보시는 게 좋아요. 다 잘해놓고도 뭘로 다 말아먹는 거야? 입으로 다 말아먹는 거야. 사모님한테 그 부인들한테 잘 해주는 거예요. 외국 갔다 올 때마다 스카프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다 잘해요. 잘하는데 부부지간에 이혼하는 거야. 그게 왜 이혼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잘하는데도 이혼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이혼하는 거냐 하면 입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놓고도 일순간에 말아먹는 것이 뭐예요? 입이 말아먹는 거예요. 그걸 아주 조심해야 돼. 오늘 그 남편들께서 대충 사모님들한테 선물 못 하더라도요, 뭘만 잘해도 그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립 서비스만 잘해도 돼요. 오늘 사모님들한테, 오늘 사모님들한테 주무시기 전에 사모님들한테 오늘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고. 실제적으로는 안 그래도 한번 얘기를 말을 한번 해보라니까 분위기 확 달라집니다. 입에 말이 무섭다니까 이게. 그리고 또 평상시 안 예쁘게 생각하더라도 말로 오늘 당신이 참 예뻐 보입니다 하면 진짜 또 예뻐 보이는 것 같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제 그 말대로 한번, 그 말의 위력이라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예뻐 보입니다. 참 당신을 사랑합니다. 일단 뭐가 달라지냐 하면 다음날 아침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보니까요, 아침 못 얻어 먹고 다니시는 분들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초췌해셔가지고. 근데 아침에 그 말 한마디가, 그 집사님이 새벽 6시, 5시 새벽 기도 갔다가 6시부터 반찬을 하는 거라니까. 무서운 거야. 이게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들도 남편한테 말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퇴근하고 오시면은
얼마나 오늘 직장에서 힘드셨습니까? 어? 남편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알려줄게. 이 좋아하는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직장에서 퇴근하시면 얼마나 직장에서 힘드십니까? 너무 힘드시면은 그냥 직장 그만두셔도 됩니다. 어?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위력적인 말이야. 그거 한번 해보라니까. 어? 당신 그만두시면 제가 좀 돈을 벌도록 하겠습니다. 벌 게 없어도 한번 말을 해버리. 일단 말을 던져버리니까 남편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저기 사모가 나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동지 의식을 완전히 전쟁터에 나간 동지 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 날 남편 퇴근하고 오시게 되면 일단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직장에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힘드시면은 그냥 그만두시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남편들이 직장 그만둘 것 같아요? 안 그만둘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만둡니다. 그 말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여자가 미쳤냐 말이야. 너 지금 누구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건데 직장을 그만두면 앞으로 그런 얘기하게 되면은 가만 안 둔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남편이 이렇게 얼굴 딱 돌리고는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남을 기분 좋아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굉장히 삶의 요령입니다. 삶의 요령이에요. 그거를 이제 터득을 해야 돼. 그거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 것이래. 10억도 말 한마디 하면 갚는 거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내가 형님한테 사업 망해가지고 10억을 꿨어요. 그 10억도 뭘로 때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 때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해. 가능하면 형님 만나면은 말을 해야 돼, 말하지 않아야 돼? 말을 하지 않아야 돼. 말을 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 형님한테 뭐라고 그런 경우 얘기해야 됩니까? 형님, 나 요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아마 10억 갚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형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10억 지금 꿨는데 형님, 제가 지금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이자까지 쳐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12억을 다 갚겠습니다. 그러면 형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거 뭐 갚으려고 그러냐? 그냥 너 형편이 어려울 텐데 나도 지금 아파트 3채 갖고 있는데 없어도 된다. 너 그냥 갖도록 해라. 형님으로부터 그 말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 내가 형님 돈 띄어먹고 이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10억이 더 붙어가지고 너 그렇게 되면은 당장 집 빼고 뭐 해라 이렇게 돼요. 말을 잘해. 말을 잘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체 부인 가운데에서 축복을 받을 때 뭐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부터 받아야 돼. 저는요, 사람 만나가지고 1분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말 3마디만 들으면 그 사람의 삶의 미래를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 속에 이미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말 속에 현실이 다 있는 거예요. 말 속에 모든 세상이 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의 위력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잖아요. 계속 축복을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눈도 복을 받고 귀도 복을 받고 입이라는 것은 얼마 나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견적이요. 20억 나간. 요거는 얼마 나간다 그랬어요? 2만 원. 귀는 얼마 나갈 것 같아요? 귀는 한 50만 원 정도면 끝날 것 같이 생각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복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충만한 복이에요? 복을 받는 게 충만한 복이야? 복이 되는 게 충만한 복이에요?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면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여기 컵에 물을 붓잖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물이 계속 들어가잖아. 그러나 물이 가득 차는 순간 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옆으로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요 물이 가득 차는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복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 자체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면 그 복이 되는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지나다니는 데마다 뭐가 떨어지는 거야. 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나다니는 데마다 저주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함께하는 가정이 망하고 이게 저주 덩어리가 되면은요 가정 다 망칩니다. 가정 망치고 그 사람이 가는 회사 망하고 회사를 옮길 때마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왜 망하는 건지. 진짜는 누구 때문에 망하는 건데? 자기 때문에 망하는 건데. 그 사람이 가는 회사 다 망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들어오게 되면 교회 분란 다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 있으면 사회 국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복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브라카라는 히브리 말을 복덩이라고 번역하면 거의 정확해요. 복덩이의 삶이 있고 복덩이가 되면은 나 자체가 복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만지는 모든 게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만지잖아요. 마이크를 만지면은 마이크도 무슨 마이크로 바뀌는 거예요? 복된 마이크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 마이크는 이전 마이크가 아닙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응? 내가 이 마이크를 만지는 순간 마이크도 복을 지금 조금 잘 들리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복덩이가 되면 모든 터치하는 모든 것이 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기쁨과 행복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께서 그 사모님들한테 좀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너 나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냐? 한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사는 게 좋아요. 응? 내가 너한테 참 행복과 기쁨이 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사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날 그 버스 안 탔어야 됐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대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물어봐야 돼. 당신 나 때문에 내가 복덩이였죠. 내가 시집 온 날부터 가족들 서로 우애하게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시집도 이렇게 흥하게 되고 내가 복덩이 아니었습니까? 한번 남편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오늘 한번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냐, 행복을 준 사람이냐. 여기 젊은 학생들도 좀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젊은 학생들도 누구에게 행복을 줘야 돼요? 부모님에게 행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젊은 학생들한테 지금 얘기하겠어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거는요, 공부 잘하면 돼요.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죽도록 공부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나 위주로 살기 때문에 서로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부모님을 행복하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한번 행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가 어렵냐라는 거야.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머리가 이게 안 돼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 머리에 공부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IQ가 원래 한 7, 80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가지고 IQ가 뭘로 튀었다라는 거예요. 200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고 노력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학생들은 오늘부터 부모님 기쁘게 하는 게 위해서 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남편들께서
사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와이프가 기뻐할 것이냐. 제가 아주 중요한 한계에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데,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은요, 미니멈 최소한 바람을 안 피워야 돼. 응? 내가 그걸 말씀드릴게. 요새 지금 혹시 여기 남편들 가운데 저 바람 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응? 그러면 부인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애들도 힘들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 바람 안 피우는 게 좋아. 그리고 뭐 별것도 없어. 바람 피워봤자 그냥 몸만 축나하고 돈만 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으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미니멈 행복하게 살려면 남편들이 뭐를 안 펴야 되는 거예요? 바람 안 펴야 돼. 그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인생이. 아니, 누구 인생 말아먹을 선은 되겠어요. 아내의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기쁨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돈은 못 벌어 주더라도 뭐는 줘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최소한이 뭐냐 하면 뭐를 안 피우는 거야. 바람을 안 피우는 거예요. 정 바람을 필 것 같으면은요, 그냥 다리 한 개 자르는 게 나아요. 솔직히 너희가 사지를 가지고 그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개를 자르더라도,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 죄를 안 짓는 것이지. 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했더니 사모님들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 이게 물을 붓게 되면은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복덩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그게 남에게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복덩이가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오늘 제가 길게 해서 금방 끝나겠습니다. 복덩이가 됐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 온 인류에게 내가 복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저도 이 본문을 잘 몰랐을 때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가정 정도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나의 삶을 변경했어요. 나도 뭐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한 겁니까?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딱 한마디 합니다. 무슨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오늘도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유일한 기도가 이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나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되는 삶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하여튼 이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못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최종적으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한번 민족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인류를 위해서 살아보겠다. 오늘 이 다일교회가 다일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이 풍암동을 위한 교회, 광주를 위한 교회, 대한민국을 위한 교회, 전 세계를 위한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자기의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예? 자기의 삶의 목표를 여기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보겠다. 우리 교회가 합쳐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살아보겠다. 인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화라는 게 뭡니까?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노력하겠다. 하게 되면 이 다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지역과 온 세계를 위한 교회로서 탈바꿈해가지고 그러한 선교를 위해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하는 다일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도 지금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아직 저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혹 만에 하나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일했다고 한다면은,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세운 꿈입니다. 그게요. 내 몸을 바쳐서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거.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50장에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계에 미치도록 그 말을 하고 창세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한두 사람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수만, 수십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행복을 일구어 나가는 복덩이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어서 주님의 복을 사방팔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